어디 우리도 교회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도 간증을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이제 인터뷰까지 하시네요. 네, 너무 재밌고 이렇게 큰 성전에서 그냥 주일날 요즘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운데 정말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전부 다 이렇게 요절도 외우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몸에 익힌 이런 성경 구절은 평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이제 말씀 묵상 큐티를 통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평생에 이렇게 큐티를 하는 습관을 좀 가지고자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 책 내 인생 최고의 선택 룻기에서 1장의 맨 처음 부분을 제가 이렇게 다루는데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 가겠어요. 네, 이제 우리들 교회는 이제 18년 전 2003년 6월 15일 휘문고등학교에서 창립을 했는데 지금도 학교로만 알지 교회로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18년 동안 숱한 사람들이 아버지 품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구원 또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온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다 이렇게 예수 믿고 다 아는 것 같아도 이렇게 다 또 모르는 게 또 이렇게 많더라고요. 오늘 85절의 이 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룻기는 예수님을 빼고 읽으면 이건 그냥 아름다운 재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빼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설공주도 이제 왕자를 만나서 잠에서 깰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자신을 사랑해주던 난쟁이를 그리워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룻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메시지는 극도로 이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또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기 위한 오늘 이제 메시지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큐티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흉년을 골고루 겪으면서 온 것 같은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여인의 자궁 속에 점 하나로 오신 것처럼 이렇게 낮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육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임하려면 첫째로 이제 1차 흉년을 허락하시더라고요.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일단 흉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 흉년이 시기마다 종류별로 누군들 없겠습니까? 이제 저의 이 가난하던 그 어린 시절에 그 가난한 육적 흉년과 또 결혼 생활의 정신적인 흉년과 그래서 정신적인 인간관계의 흉년과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여성 목회는 이건 남자는 겉으로 무시하고 손 목사님만 빼고요. 여자는 속으로 무시하는 이런 영적인 흉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5년 전에는 이제 암까지 걸려서 항암 6차를 하는 그 항암의 이제 질병의 흉년까지 맛보게 하셨는데요. 보통 성도라면 이제 암 투병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왜 암이 걸렸냐고 그냥 하나하나 의미를 다 부여하고 그리고 이제 또 끝없는 흉년의 영적 성도, 흉년의 성도들이 다 늘 살려달라고 하니까 목사가 끝없는 영적 흉년이 아닌가 합니다. 하여튼 이 모든 흉년이 골고루 섞여서 오며 가며
이제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축복으로 가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자, 흉년이 들은 그 땅에 누구의 치리를 받는가는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오늘 성경 열심히 보셔야 돼요. 제가 간다면 여러분들 큐티하셔야 되니까. 이 사사는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의미인데 이 사사들의 말이 심판관이 되어서 그 말이 그 법이던 때였어요. 우리가 이제 큐티를 안 할 때는 사사하면 1차적으로 다 영적 멘토인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사기 마지막 말씀 그대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처럼 그 당시 사사가 자기가 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하면서 적용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놓고 있는 것에 뭔가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자리에 자녀와 남편과 물질과 명예와 이 권세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항상 망할 때는 자기가 법이에요. 성경적 가치관과는 상관없는 시대니까 사사도 백성도 각자가 다 자기 법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항상 왕이 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악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풍년에는 배가 불러서 말씀이 안 봐지고 흉년에는 없어서 안 봐져요. 그래서 늘 인생을 해석을 제대로 못합니다. 자, 1절이에요. 후반부.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은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은 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딸이 동침하여 낳은 민족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찬송의 떡집에 거해야 될 그 가족은 지금 이제 묻지도 않고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그곳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이민을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 하면은 가족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한마디로 가족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어렵죠? 이렇게 하여튼 말씀 묵상을 제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족의 통치를 이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집은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으니까 가족이 제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흉년이 오기 전에는 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흉년이 딱 오니까 가족 때문에 이민을 딱 갔다는 거죠. 영적 멘토 역할을 해야 될 그 한 사람의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장의 믿음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징계의 수단으로 흉년이 왔는데 이제 그런 한 사람이 없으면 가정이 망하고 내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정이 정신을 못 차리고 가족을 위하여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자, 2절입니다. 그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이제 엘리멜렉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고 그의 아내 나오미는 희락과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이 경건한 실체가 경건한 가정의 실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선남 선녀인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병약하고 쇠약하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병약하고 쇠약하니까 이 흉년이 든 땅에서 키우기가 당연히 어려웠겠죠. 자식 문제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렇게 떠난 모압 땅에서 두 아들 모두 죽었어요.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도 믿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약하고 쇠약해도 아들들에게는 유다 베들레헴에 다시 또 잘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말론과 기럨 두 아들에게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나 더 붙었어요. 에브랏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병약하고 쇠약해도 흉년이 와도 나도 살고 자식도 살리려면 이곳 풍성한 찬송의 떡집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그날의 키워드로 생각하면 될 때가 많습니다. 벌써 모압이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서 적용 질문을 뽑아 드릴게요. 예,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은 모압입니까? 예, 유다 베들레헴입니까? 예, 그래서 또 거꾸로 하면은 내가 자녀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모압은 어디고 가야 할 유다 베들레헴 찬송의 떡집은 어디입니까? 성경을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근데 이제 그게 큐틴 교재에 질문이랑 뽑아져 있는데 한번 그냥 성경은 읽어도 능력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그 think, 제가 이제 이거 think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씀 없이 생각하면 성격이 열정적인 사람은 늘 탱크에서 밀어붙인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약한 사람은 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싱크에서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감사책이라 그랬잖아요. 땡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이 나오미 가정은요, 그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금 모압으로 딱 이미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2차 흉년이 왔어요. 두 번째는 2차 흉년이 왔어요.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 집은 예수님이 오셔야 할 가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때리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인물이었지만 그때는 말씀이 안 들렸어요. 나오미 가정에 2차 흉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글쎄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예, 생각도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자녀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버리고 떠났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도 사별은 스트레스 지수 1위지만은 고대 근동의 시대에도 이제 사별의 스트레스는 10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가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30대에 과부가 돼 보니까 저는 남들이 보기에 불쌍한 과부가 아니에요. 다 갖췄어요. 원장 부인으로. 또 이제 저도 뭐 학벌 다 갖추고 또 대학에 또 강의도 나가고 이런 과부인데 제가 그냥 과부가 딱 되니까 말이죠. 그냥 우리 집에 12시고 1시고 새벽이고 마음껏 전화를 해 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울타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자, 돈 없는 자가 불쌍한 게 아니고 고아와 과부는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지 못한 영적 과부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근데 육적 과부를 겪어보니까 정말 내가 믿음이 없다면 이것보다 불쌍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부로서 34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얼마나 귀중한 정말 사람인지 여러분은 이 34년 동안 남편이 쳐누워 있어도 남편은 있어야 돼요. 회사를 나가도 그렇고 주회를 해도 그렇고 남편이 없으면 언제나 경계 대상이에요. 달리트예요.
전염병 환자 같아요. 다 경계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큐티 모임을 하게 된 것도 교회에서 저를 다 경계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에서 큐티 모임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이제 그냥 억지로 떠밀려서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남자 50% 여자 50% 둘이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리 잘나도 50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일만 못해도 남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아내의 입장으로 남편을 하늘같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있어야 주의 일도 마음대로 하고 회사도 마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돈 못 번다고 아프다고 무시했다가는 여러분들 신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제가 과부의 이 전임자로서 정말 그냥 남편을 하늘같이 알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그런데 이 과부가 진짜 불쌍한 거잖아요. 그런데 과부 중에서도 더 불쌍한 과부가 있는데 그것은 먹을 것이 있는 과부예요. 예.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는 과부는 일하느라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고통을. 그래서 룻은 이렇게 저 이삭 줍다가 그래도 보아스라도 만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지 임도 보고 뽕도 따잖아요. 아니, 뽕도 따고 임도 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젊은 날에 이렇게 남편이 가면은 청상 과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잡아먹은 니은 이렇게 돼가지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특별히 먹을 것이 있으면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그냥 있어야 되는 이런 유교적인 관념이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특별히 저같이 교양 있는 사람은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있는 과부가 진짜 불쌍하고, 더 불쌍한 과부가 있는데 이쁘기까지 한 과부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안 당해봐서 이게 모를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고 중학교 1학년 아이 됐을 때 과부가 됐는데, 걔네들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혼자서 극장을 가겠어요, 영화를 가겠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볼수록 13년 동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13년 동안 문박 출입을 못해서 세상 물정을 하나 모르다가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나다녔다면 있잖아요. 저는 그냥 몸 버려 돈 버려 순식간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과부가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경험해 본 저는 이제 그때 이거에 대해서 다 나는 저 흉년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은 나오미가 딱 그랬을 것 같아요. 프로이드의 대상상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죽은 거 하나 집착하다가, 이 나오미가 공주 아니에요? 어떻게 남편이 갈 수 있어? 제가 꼭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남편 병원 원장하다가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갈 수가 있어? 우울증 걸리고 갑상선 항진이 오고 그래서 암이 걸리고. 근데 이제 그 두 아들이 있다가 그런 엄마를 막 지겨워하는 아들이 맨 처음에는 엄마 불쌍해 이러다가 그냥 아들들이 그냥 게임하고 가출하고 학교 안 가고 그러다가 한 가지 남편 없는 거 집착하다가 모든 걸 다 잃게 된다는 게 바로 대상상실이라는 정신과적인 단어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이 예수님이 오실 그냥 아주 직계 조상집이에요. 이 직계 조상집에 이렇게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때려도 대책을 주십니다. 3절 다시 읽어볼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다 같이 죽은 건 과거인데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지금 남았다 그러잖아요. 남았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민으로 왔는데 내 남편이 죽다니 할 게 아니라 나에게
남은 걸 보라는 거예요. 남은 걸. 제가 큐티하면서 이런 게 눈이 띵그레져서 봤어요. 제가 이제 과부 입장이니까. 그래도 남은 거를 보라는 거예요. 남은 거. 나에게 영적 계보를 이어갈 두 아들이 남았구나. 나와 두 아들이 남았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라도 빨리 깨닫고 찬송의 떡집으로 돌이키는 거, 예수께로 돌이키는 거, 이게 남은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죽다니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이 별 인생이 없는데 남겨진 사명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간증을 했듯이 그렇게 30대에 하루아침에 제가 과부가 됐어요. 예행 연습도 하나도 못했는데 그것도 의사 남편이 아침에 멀쩡하게 밥 먹고 나가가지고, 그것도 전혀 의사가 날마다 그 암 검사 했는데 안 나타나고, 그 교통사고도 아니고 뇌출혈도 아니고 암으로 하루도 안 된 시간에 갔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이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큐티를 했잖아요. 큐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돈 버려 몸 버려 해야 될 인생인데, 그날 말씀이 우리 남편이 스스로 돌이키고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천국 갔다고 얘기해 주고, 이 사건이 공평한 사건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에스겔 아내를 하루아침에 데려갔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2차 흉년인 남편의 죽음에서 저는 이제 남겨진 거를 보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 앞에 이 사명으로 남겨진 걸 봤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편의 죽음으로 사명이 저한테 생겼는데, 그날 큐티한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있잖아요. 이 검은 옷 입고 그냥 한량없이 불쌍한 표정으로 지금 이제 슬퍼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있잖아요. 막 떠들어대니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엄마는 권사님인데 60이 넘은 권사님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죽으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가 있냐, 막 죽겠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집사님 우리 엄마 한 번만 찾아가 봐줘요. 저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저보고 찾아가래요. 예. 그런데 제가 이게 남겨진 걸 봤잖아요. 사명. 예. 그래서 제가 그 남편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글쎄, 제가 저에게 남겨진 건 이제 주님을 전하고 영혼 구원 때문에 사는 거니까 제가 찾아갔지 뭐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에스겔 말씀을 이제 딱 펴놓고는 그분한테 간증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상중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까만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때 까만 옷을 입어도 이뻐요. 그러니까 웬 젊은 새댁이 이렇게 와가지고 딱 앉아 있으니까 그 권사님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책을 딱 펴놓고는 권사님 힘내세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저한테 당신 남편 죽어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 죽었는데요. 제가 이러는 거. 이 30대 과부가 그냥 나 과부다 그 한 소리에 그냥 60대 과부가 뚝 꽂힌 줄 믿습니다. 그냥 저를 보고 할 말을 잊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이도 젊고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제가 가장 불쌍한 가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불쌍한 가부라는 게 인정이 되세요?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죠? 진짜 불쌍한 가부라니까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 보기에는 내가 자기보다 훨씬 지금 슬퍼해야 되는데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런데 와서 자기를 위로하러 왔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약재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과부가 불쌍한 게 아니라 과부 찾아가서 나는 과부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보일 수 있어야
예, 이것이 남겨진 것을 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런데 나오미는요, 남겨진 걸 못 봤어요. 예, 남겨진 걸,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 오는 이유는 아직도 사명을 못 찾았기 때문에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사명이 오면 그게 그쳐지는데 사명을 못 찾아요. 그리고 그 고난이 풀릴 것만 생각해요. 나오미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나오미는 남겨진 걸 못 봤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나오미처럼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우리가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 찬송의 떡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내가 회복돼서 짠 하고 보여주겠다. 내가 그러기 전에는 내가 고향으로 안 돌아간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불신 결혼까지 모압 여자하고 시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부도가 나고 이혼을 하고 뭐 애가 가출을 하고 또 무슨 뭐 동성애자가 되고 이러면은 그러면 그때 교회를 다 떠나야 합니까? 예, 제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났다고 회복되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부도 났다가 떠났다가 회복되면 돌아와요. 여러분, 교회가 로타리 클럽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예, 부끄러운 일 생기면 다 떠나요. 예,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일 생기는 사람들이 다 우리들 교회로 와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우리들 교회에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평이동이 아니에요. 예, 저는 그것이 교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 이제 큐티 운동이 일어나서 세계력 교회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지금 모압 사람들 속에서 모압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모압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더 많은 유혹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지금 도움받을 지체가 없어요. 말씀도 공급받지 못하고 권고도 위로도 도전도 받지 못하고 공부만 잘한다고 회사만 잘 다닌다고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10년이 지나도록 찬송의 떡집으로 안 돌아온 것으로 보아서 이 나오미 가정은 교육과 사는 것에 성공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안 돌아간 데다가 그 아들이 있잖아요. 룻과 오르바를 며느리로 얻었잖아요 지금. 근데 룻과 오르바는 전승에 따르면 미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아들들이 다 미인을 며느리로 얻었어요. 그러면은 그 아들들의 교육이 성공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런 걸 싱크해 보라는 거예요. 자, 며느리 둘을 미인을 얻었어요. 그러면 아들 교육이 좀 성공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공했겠죠.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드라마를 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아들들이 하버드를 갔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돌아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점점 성공한 듯 보이니까 영적 회복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눈물의 매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게 사실은 이제 금그릇인데 깨지겠습니까? 질그릇이 깨지기가 쉽지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금그릇을 만들어 놓고 예수 믿어라 하니까 점점 이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2차 흉년에서 적용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볼게요. 흘러 떠내려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매를 벌고 있는 이 영적 매너리즘은 무엇인가요? 지금 있잖아요. 성공했다고 흘러 떠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매를 벌고 있는 영적인 매너리즘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번째는 3차 흉년이 또 왔어요. 예. 이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제가 어디서 와서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5절입니다. 말론과 기룡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냥 남편 죽은 것 때문에 일을 갈면서 나는 성공해야 돼. 애들 교육시켰어요. 아직도 찬송의 떡집으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말론과 기룡이 다 죽었어요. 그 결과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고 자기 사명에 불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를 악물고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을 집이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계보를 이어갈 집이기 때문에 두 아들을 데려가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 나오미 집에 두 아들 데려가신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들이 죽어서 저주가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네. 어려우시겠지만 성경의 순서가 그러니까 그냥 읽어가시기 바래요. 그런데 죽었어요. 말론과 기룡이 죽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말론과 기룡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아들 남편 다 죽은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다 같이 세상에 다 죽었는데 남은 게 있대요. 다 죽었는데 남은 게 있대요. 입이 다물어지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 남았더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도 아직 나오미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돈 없고 집 없어 병들어 집에서 내쫓겨 행렬병자가 된다고 해도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은 것이 있는 줄을 믿습니까? 확실히 작아졌잖아요, 소리가. 네. 자, 그럼 그럴 거예요. 아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는데 뭐가 남았어요? 그런 거는 목사님이나 하시오. 응? 지금 그렇게 지금 분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거지인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 나사로를 먹여준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지 바디메오도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부자, 한 부자, 부자 청년, 탕자 부자 전부 다 계명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데도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부자 청년은 내 것을 팔아주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대요.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은 지옥에 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로마서에 그 구절이 있잖아요. 생각건대 현재 요고 나는 잠깐이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우리가 생각과 비교를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해야지 감사가 되잖아요. 싱크를 해야지 생크가 되는데 그냥 날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고난, 네 고난 비교하고 내 자녀, 네 자녀 그냥 내 남편, 네 남편 이 내 학벌, 네 학벌 비교하느라고 지옥을 살아요. 예, 그거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해야지 생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비교할 것은 내 등에 짊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장차 내 돌아갈 본향집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치사스럽게 그렇게 날마다 내 집, 네 집, 네 고난, 내 고난이야. 내 자녀, 네 자녀, 내 직업, 네 직업 이러고 지옥을 살고 있으니까 나오미에게 이렇게 3차 흉년을 허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오미에게 3차 흉년이 왔어요. 자, 6절입니다. 6절. 그 여인이 1차, 2차, 3차 흉년을 다 거친 그 여인, 나오미라고 이름 부르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 여인. 왜 그 여인이라고 하나? 큐티를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면접도 잘 보고 입사시험도 잘 치르고
앞에 그러므로는 뭐냐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언어 시험도 잘 보고 예, 이 큐티를 열심히 하셔야 돼. 중고등부, 예, 청소년부 다. 예. 그런데 그 나오미는 이제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다 같이 드디어 말씀이 들리는데 3차 6년을 거친 그 나오미가 예, 이제 이 사람이 너무 교양이 있어서 모압을 떠날 수도 일어날 힘도 없어요. 예, 도저히. 그런데 6절 만에 여러분 지금 1, 2, 3, 4, 5절 읽었잖아요. 6절 만에 처음으로 여호와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 떠나고 공부시키고 자기 사명대로 나는 애들을 위해서 희생했어 뭐 이딴 얘기만 하면서 지금 이제 마음대로 모압으로 가더니 거기서 마음대로 또 이제 공부시키더니 하나님께 물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늘 큐티를 통해서 그날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것이 잘 되고 학교에 묻건 떨어지건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예. 그러니까 이제 6절 만에 처음으로 여호와가 등장하면서 여호와께서 돌보시다. 이거는 방문하셨다는 뜻도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여호와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오미를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일어날 힘 전혀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그 한 사람을 방문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장로님, 권사님 그냥 너무 모두가 부러워하는 재정장로님, 수석장로님 장로석에 우리 남편과 쫙 앉아 있으면 우리 집을 안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는 그냥 거기 그냥 드레스 대회를 하나 그 교회는 그냥 그렇게 되는데 저 다 부러워하는데 늘 제가 자살과 이혼을 생각한다고 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가난하다고 꼭 고난이 아니에요. 사각지대가 이렇게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 고난을 가진 사람이 오늘 여기 한 사람 오셨으면 저는 오늘 성공했어요. 이번 집회에 그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왔어요. 예. 오늘 나오미가 일어날 힘이 전혀 없잖아요. 이제 나오미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모압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6절 후반부에 말씀이 들리는 건 뭔가 하면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것은요 회개를 의미하고 이 세상 가치가 아닌 모압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이 세상 가치관, 모든 집착과 중독과 열등감, 시기, 질투, 도저히 내가 유턴할 수 없는 거. 말씀이 들리는 거는 그냥 깨닫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실천 적용을 해야죠. 예, 오늘 담배를 지금 이제 끊으셨다고 했어요. 예, 2가지씩 피우시다가 끊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 예, 우리가 깨달음 적용도 있지만 실천 적용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천 적용을 하려면 먼저 깨달음의 적용이 있어야 돼요. 1절 다음에 2절 다음에 3절 이렇게 깨달아 가야지 내가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말씀이 들리는 건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이고 그 부르다가 죽을 세상 가치관 모압에서 유턴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두 며느리, 이 과부 두 며느리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는 걸 의미해요.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이 들리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이 부르다가 죽을 모압 가치관에서 유턴하는 걸 의미하고, 그것은 불쌍한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나오미는 원가부 때도 말씀이 안 들리더니 쌍가부 때도 안 들리더니 쓰리가부가 되니까 그때서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계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인내가 9단이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은 다 성품으로 이겨내요. 그래서 다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팔을 비틀어 꼬집어도 아파 이래야 되는데 아파 이래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맨날 칭찬을 하니까 절대로 자기 아픔을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 같지 않아요. 제가 꼭 나오미 같았기 때문에 이해를 잘해요. 저는 그냥 인내가 구단이거든요. 저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서울대학을 가고 가난뱅이 딸이 그 시집살이를 참아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말씀이 들리는 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저 같은 사람은 성품으로 다 참아내요. 근데 그러다가 병 걸리는 거죠. 병 걸리는.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제가 겪었잖아요. 참을성이 많아서 다 겪었어요. 예, 뭐 목회를 하고 나서는 제가 또 여전히 안 참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볼 것이 있으니까 제가 암까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는 것이 또 많이 있었죠. 암이 걸렸다고 제가 자랑질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육을 안 돌보니까 저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다시 회복돼서 회춘했습니다. 예. 회춘한 게 보이지요? 예. 그러니까 드디어 3차 흉년에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세 번째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어요. 드디어 말씀이 들리게 된 이 3차 흉년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래도 저래도 내 성품을 다 이겨내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된, 예. 그냥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성숙으로 가야 되니까 이 말씀이 들리게 된 3차 흉년이 무엇입니까?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이 들려서 떠났잖아요. 어디로 떠났냐? 드디어 유대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찬송의 떡집으로 이제 떠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이 말씀이 들리게 되면 네 번째는 이 상처가 별이 됩니다. 나누어 줄 것이 있는 별이 됩니다. 19절이에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예. 이제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 떡집에 왔을 때 모든 사람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모두 반겼을까요? 예, 여기 떠들며 이르기를 다 조롱했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흉년 때 떠나더니 흉년 때 다 흉년인데 그 집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민이라도 갔어요. 예, 그러니까 떠나더니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꼴 좋네 그러면서 다들 비아냥거렸어요. 근데 나오미가 달라졌어요. 예. 아주 그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예. 나오미 보고 아이고 무슨 이제 네가 어떻게 갔다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맞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요 기쁘리자 희순이에요. 근데 마라는 쓰다는 뜻이잖아요. 쓸고자 고순이라고 불러달라고. 나를 희순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순이라고 불러달라고. 내가 그냥 여호와께 징벌을 받았어. 내가 그냥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왔다고. 나를 어떻게 나오미라고 부를 수가 있냐.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제가 저는 이제 큐티를 하다가 그것도 이제 교회를 마음껏 섬기려고 교회를 나갔는데 저보고 저 과부 주제에 이러면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러는 거예요. 네가 나 과부 되는데 보태준 거 있냐?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근데 저는 성경을 읽고 인간이 100% 죄인이라는 거를 알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고 차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맞다 과부 주제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큐티 모임을 해가지고 무려 13년 동안 13개의 큐티 모임을 교육관처럼 내놓고 했어요. 그걸 제가 밥을 해줘가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평신도가 돼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평신도였잖아요. 그 과부 주제 그러면 이러지 말고 맞다고 나는 과부라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그 뭐 큐티 모임을 하고 이럴 때에 그 재수생 또 큐티 모임을 제가 16년간 그렇게 인도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아이도 뭐 공부 못하는 주제에 뭘 누구를 가르친다 그러면 맞다고 권사님 아들은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아들까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가난한 주제 그러면 맞다고 가난한데 장로님이 내 목까지 잘 살아서 남들까지 도와주세요 이러는 게 오늘 나오미가 맞다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내가 여호와께 징벌을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기려고 부잣집에 시집 갔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내가 이 모압 가치관에 갔다 이렇게 나보고 뭐라 그럴 때마다 뭐 한량없이 불쌍한 표정을 짓고 또 나한테 왜 그러나가 아니고 누가 말할 때마다 맞다 내가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다. 그러니까 예, 그때는 말씀이 그렇게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벌을 이렇게 받았다고요. 이게 말씀대로 간증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큐티를 하니까 이게 좀 하루치 본문인데 이런 얘기 여기 써져 있어요. 큐티에 한 권씩 주고 내 얘기 살짝 하면은 이게 전도가 돼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대회도 못하는데 한 권씩 주면 거기 60명의 간증이 이렇게 있잖아요. 청소년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말씀이 들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색을 내고 투덜대면 안 돼요. 자,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유대 사람들이 제일 무시했던 것이 이방인이고 거기다가 여자고 거기다가 지금 과부예요. 이 무시했던 룻을 나오미는 바로 이 룻이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한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홈런을 날렸습니다. 선교의 효시도 됐고 예수님의 직계조상도 됐고 항상 불쌍한 사람을 눈여겨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오미가 자기가 이제 말씀이 들리니까 룻이 보이고 오르바가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4대째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이제 시집가서 힘들 때 지체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5년 만에 주님을 만나고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교양에 있는 교회에서 초등학교만 나오고 미장원을 하시고 이혼을 직전에 둔 그 엄마를 제가 막 전도를 해서 우리 모임에 구역 모임에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이 대학 교수인 제가 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큐티를 하고 있었으니까 구역공과 외에 큐티 책을 한 권씩 다 주면서 큐티를 좀 해보자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룻기를 한 절 한 절 다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해석을 잘해야 해결이 된다 이러면서 룻기를 한 절 한 절 쫙 읽었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은 전부 다 그냥 소닥보듯 하고 저 여자는 왜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는 큐티는 하냐고 이제 이러는데 이 초등학교 나온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 엄마만. 엄마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초등학교 나왔지만 내가 밤새도록 깨달은 말씀을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딴 사람은 너 대학 나왔냐? 나도 나왔다. 너 집 있냐? 나 집 있다. 이게 금그릇이 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좋아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역차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에서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학벌이 아무리 좋아도 행세를 못 해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남을 살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그 깨닫고 저기 룻을 데리고 오니까 오늘 그 부르다가 죽을 모압에서 돌이켰는데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냥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으로 시작한 일장이 지금 풍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라.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이 들리면 그냥 육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남편이 가고 나서 이제 서울예고에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이제 또 이 총신대학에서 제가 피아노를 한 20년 또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 세상이잖아요. 그 피아노 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강의 좀 나가고 서울예고 강사면 타임당 레슨비가 쫙 쌓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피아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갔으니까 마음대로 이제 피아노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하면은 그냥 그 엄마도 이혼을 안 했어요. 예. 우리는 매주일 아까 여기도 세 가족이 오셨는데 매주일 저는 목사님 이분 이혼한대요. 맨날 저한테 그렇게 왔어요. 오늘 이분을 위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맨날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러면 이혼을 이제 철회를 하는 거예요. 피아노 선생을 하게 생기질 않았어 지금. 그냥 그 온 가족의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 가정이 합쳐지니까. 그래서 제가 저절로 이제 이 피아노 선생을 내려놓고 그 큐티 모임을 13개를 하면서 내가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이제 했더니만 우리 휘문고등학교가 저기 체육관 이렇게 이제 식당에서 시작을 해서 개척 자금도 없고 개척위원도 없는데 우리 집에서 시작했어요. 교회를. 그리고 또 식당을 또 빌렸었으니까 그게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 해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만 오라고 제가 부르짖었더니 어쩌면 또 그렇게 이제 빚쟁이들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첫 해에 추수감사헌금을 그냥 그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될 사람은 교회에다가 신청해라. 그랬더니 그 개척 1년밖에 안 되는 교회에 무려 4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비 200만 원씩 돼가지고 그의 추수감사헌금을 그냥 온통 그분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빚이 많겠, 그 빚쟁이들이 빚쟁이들이 왔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추수감사헌금은요 지금 18년이 되도록 교인들을 위해서 써요. 남들한테까지 갈 게 없어요. 우리끼리 다 써야 돼.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시드머니도 없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10년 만에 우리 교인들이 헌금해서 특별히 부자도 없어. 다 개미군단이 헌금해서 판교에 8,000평 성전을 빚 없이 헌당한 줄 믿습니다. 흉년으로 시작했는데 풍년으로 끝난 거 맞죠? 그런데 여전히 추수감사절 헌금은 또 교인들을 여전히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제 이런 상처가 별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내가 이 나의 상처를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약재료로 내어놓아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상처는 자랑할 만한 상처는 무엇인지 또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서 적용 질문을 생각하면 그것으로 나눔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게 이론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여러분들 각 가정에 또 세계로 교회 가운데 임하는 정말 지금과
또 이제 내년과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